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한단다. 나는 네가 그 십자가를 잘 지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가 싫어요. 고난이 싫어요. 고통이 싫어요. 이전에 겪어봤는데 실패가 싫어요. 주님, 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너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왜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싫다고 하는,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럽다고 하는 나의 십자가를 왜 자꾸만 지라고 하는 걸까요? 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힘든데 직장에 가야 되고, 왜 관계가 흐트러졌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참아야 합니까?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그곳에 가야 하며, 왜 나에게 능력이 너무 없어, 나의 성과가 부족한데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단다. 져야 한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예수님이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외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단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단다. 나는 그 십자가를 졌단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꼭대기에 세워두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천하 만국을 보게 합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천하 만국을 얻은 자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로마 황제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모두가 떠받드는 그 로마 황제의 자리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저 로마 황제에게 준 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만일,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께 영광을 보여줍니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빌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저것을 가질 기회를 줄 테니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은 적당히 따르고 너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너의 본능과 육체적 소욕을 따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시려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곤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꿋꿋이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 십자가만 내려놓으면 내가 모든 천하 만국 로마의 그 황제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평강을 되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쫓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절망뿐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은 바로 너희야. 나에게 있어서 나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영광은 바로 너희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나와 형제가 되는 것, 나의 친구가 되는 것, 나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이 십자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걷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이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서 가장 북적대고 가장 사람이 많은, 그리고 그곳에 부유한 사람이 많고, 그리고 그곳에 상점이 많은 이곳을 지나가게 합니다. 옆에서 계속 사단은 예수님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옆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세상 영광이 주어지면 너에겐 안위함이 따르는데, 너는 안전하는데 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니?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니.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옆에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널 신경 쓰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고마워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비아 돌로로사 이 시장길을 가실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제 아버지가 요셉 아니었냐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정말 큰 죄를 졌다고, 지가 뭔데 인류의 죄를 대신하냐고, 지가 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지가 뭔데 사망을 이기고, 지가 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그냥 다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께 자기의 유산을 내놓으라고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아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며 굶어 죽어갈 때 아버지를 기억하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절의 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단절의 의식. 이렇게 마을을 욕되게 하고 이렇게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기의 부모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사람은 단절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절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 마을의 지도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의 마을을 욕되게 했다고, 아주 부끄럽고 너는 수치스럽다고,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아리를 던집니다. 깨트립니다. 너는 우리 마을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뛰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바지가 불편합니다. 뛰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문헌을 보면 긴 바지가 불편하니까 바지를 걷는답니다. 그런데 그 바지를 걷는 그 행위가 아주 수치스럽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기의 수치로 그 아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바지를 걷습니다. 바지를 걷어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그리고 옷을 가지고 와 자기 아들을 덮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수치와 곤욕과 모욕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주먹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수치로, 나의 모욕으로 너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사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냥 교회 다녀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교회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찬란한 영광을 다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그 십자가를 칠 때 그 십자가의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렵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자꾸만 십자가를 지러 가면 우리를 붙잡아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 언제까지 손해볼 거야? 그렇게 네가 손해보면 누가 알아주냐? 너 할 만큼 했잖아. 이제 그만해. 이제 교회 봉사 그만해. 예전에 봉사하면서 상처받았잖아. 교회 가면 사람들의 말수에 상처받잖아. 이제 그만 가. 이제 그 사람 그만 만나. 이제 그만 섬겨. 이제 그 직장 그만둬. 이제 그 사람하고 끝내. 이제 그 일 그만해. 이제 그만 용서해. 우리의 본능은 희생의 가치를 못 보게 합니다. 고생의 가치를 못 보게 합니다. 십자가의 과정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보람, 그것을 못 보고 그 중간에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패배하게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돌아서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가장 최우선 위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탐욕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지 않아도 그 가정이, 그 열매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힘들지만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전에도 힘들었지만 주님, 다시금 도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이런 결단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리너스 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너스 하이. 30분 이상 뛰었을 때 헤로인이나 모르핀 투약 때 나타나는 의식 상태의 행복감 밀려옴, 몸 가벼워짐, 리듬감이 생김, 피로감 사라짐, 새로운 힘이 생김. 리더스 하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런닝을 할 때 30분 이상 뛰게 되면 내 안에 특별한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뛰게 되면 숨이 벅찹니다. 30분 동안 뛰게 되면 숨이 벅차서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너스 하이라는 이 단어, 러너스 하이를 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국어 사전에 이 단어를 올려놓습니다. 30분 이상 뛰게 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더 이상 못 뛸 것 같으면,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으면,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어가면 갑자기 우리의 뇌에서
엔돌핀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안정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뛰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해지게 하고 팔다리가 가벼워지게 하고 리듬감이 생기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생긴답니다. 제가 수영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호흡이 너무 힘들다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그 고비를 넘기면 계속 수영할 수 있다. 이 러너스 하이는 마라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영에서도 적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러너스 하이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러너스 하이가 주는 기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삶 속에서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러너스 하이가 영적으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책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내 몸에 전율이 흐른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낀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기도가 전혀 힘들지 않다고. 아주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7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기도가 힘들지 않더라고.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1분이 힘듭니다.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10분이 힘듭니다.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5분 안에 끝을 냅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 우리는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기도도 힘들어합니다. 깜빡했다고. 그걸 꼭 해야 되냐고. 아버지가 알지 않냐고. 그러나 기도의 대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쉽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내 몸에 전율이 생겨서 졸음이 확 사라진다. 내 몸에 전율이 생겨서 두려움이 확 사라진다고. 기도 자체가 나에게 큰 기쁨이라 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이분들도 처음에는 기도가 힘들답니다. 처음에 기도하러 와서 앉을 때 기도가 힘들답니다. 15분 지나고 30분 지나기 전까지는 기도가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든데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갑자기 전율이 온대요.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대요. 갑자기 기도가 솔솔 나온대요. 갑자기 방언이 터진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밤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뒤틀뒤틀 해보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워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1시간 지나고 1시간 30분 지나고 어쩔 때는 그 밤이 지나 새벽이 되면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방언하게 되고 저도 모르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러너스 하이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힘든 그 기간이 지나면, 죽을 것 같은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그 기간이 지나면 주님이 러너스 하이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러너스 하이. 이게 뭡니까?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게 뭡니까? 주님의 개입.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걸 못 느낀 분은 변화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완전히 서서 주님께 두 손을 들어보지 않으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영영 힘든 곳,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영이 힘든 것, 인내하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복음을 전하는 건 나하고 안 맞는 것, 사역은 내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렇지 않다게 해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너도 러너사이를 경험할 수 있다. 너도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이 예후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부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들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기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있으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엘리야보다 더 큰 종으로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예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 모든 소명과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후가 중간에 포기하고 아합처럼 탐욕스럽게 살다 마지막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열매를 이루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러너스 하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인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인도의 갈보리 처치 13만 명이 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부흥을 이끈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끄셔서 가난한 내가 신학을 하게 하고, 무능한 내가 목사가 되게 하고, 인도의 부흥을 이끌며 인도의 목사들을 지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미국의 선교사들의 후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십자가를 지겠다고, 감당하겠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러너스 하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큰소망 양림교회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전하세요. 내가 주님 주신 사명,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십자가가 되었던, 복음의 십자가가 되었건,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하며 누구를 섬기는 십자가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집 안에서가 되었건 내가 혼자 있을 때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건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 예배하지 않는 다른 자리에 있건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주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셔야 할 당신의 십자가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도 주님은 얻을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천하 만국이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황폐한 것인가를,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주님은 그런 탐욕스러운, 그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세상의 영광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면류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시장을 지나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속삭임과 그 모든 유혹 앞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너의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여기서 더합니까? 주님, 저도 바닥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음을 줄 거야. 영적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할 거야. 지쳐있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아픔들을 다 털고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삶 속에서의 소망이 넘치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예후 삼으실 하나님, 나를 통해 엘리사 삼으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그것을 드리면 돼. 주님,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가치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결단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도전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바지를 걷으셨습니다. 당신의 수치를 무릅쓰셨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 위에 당신의 영광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든 나약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예전에 나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때껏 해봤는데 안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나의 이 본능이 나를 자꾸 끌어잡아 당겼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영혼이 강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강건하여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강건하여 진짜 참 소망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러너 사이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는 하나님, 예후가 엘리사가 주님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과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면 감당하지 못했겠지만 그가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저 엘리야를 대신하여 주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냐고 엘리사의 승천을 볼 때까지, 엘리사의 겉옷을 취할 때까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며 끝까지 지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너희도 바로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비록 나보다는 가볍겠지만 최선을 다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저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질 때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힘에 부칠 때가 있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그 시점에 이르러 포기하지 않도록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